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부활절기 보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잘 만나고 계십니까? 네.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게 자고 있는데 왔다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 닿더라고요. 나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가? 수많은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걸 이렇게 물으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문득 예전에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출장을 좀 가기 위해서 어떤 일정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3명이서 같이 출발을 했는데 간지 한 10분 정도 출발을 했는데 차가 좀 이상하다고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운전해서 가는데 차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퀴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차를 정비하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차 바퀴를 다 점검을 했는데도 그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찝찝한 마음이지만 또 일정이 있으니까 또 전문가가 이상이 없다는데 더 뭐 우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거의 이렇게 산길 같은 데를 지나가게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운전하는 분이 다시 멈춰가지고 다 차를 내려서 봤는데 도시에서는 막 그 차 하는 분이 차도 못 찾던 게 조용한 산 속에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타이어에서 구멍이 나서 그 바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계속 빠지니까 타이어가 좀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정말 시끄러운 곳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구나. 근데 조용하면 정말 잘 들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데 아무리 평소에는 그걸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평소에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서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도시의 소음이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차 소리, 수많은 소음이 있는데. 제가 강릉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강릉에는 이런 차 소리 같은 게 별로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햇볕이 착 들어오고 그런 데 살다가 도시에 오면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소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도시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소음들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거기서 항상 이상한 게 분명히 예수님이긴 한데 맞나? 아닌가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항상 찾아오시는 주님을 또 내 생각, 내 경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많은 감정들 때문에 듣지 못하고 그냥 그것들을 흘려보는 때가 얼마나 많을까. 성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셨는데요. 한 번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2번, 3번,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과 만나셨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태의 제자들이냐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도저히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상처로 포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면서 도저히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누구의 책임이냐고 끊임없이 책임을 묻고 따지는 그 자리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 또 우리의 그런 슬픈 감정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생각들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곳이 정말 좋은 걸까? 정말 나를 드러내 보이면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 상처를 저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떡할까? 나의 이런 약점들을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멈추어 보면, 침묵해 보면, 그래서 침묵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들을 감추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주님은 그것을 문제 삼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괜찮다. 너의 그 약점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너의 그 상처도 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새로운 저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나를 보여주기 힘들어하는 그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으로 조금만 가보면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대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과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비로 나오거든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9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치유 사건을 이 사람은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안식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시 한번 올가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을 뜨게 되면서 진정으로 보게 되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는 데 비해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은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저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자신이 움직이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이 선 자리를 지키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타인의 생명과 삶을 대가로 치러 끝없이 희생양을 만들어낸다는 것.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감추고 싶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리들,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정말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이 끔찍하고 혼란스럽고 비인간적인 기제들이 자신들을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갇혀 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을 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신들의 죄와 어둠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의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이를 보도록 눈을 열어주면 그로부터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도 치유받아서 새로운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더 변화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한번 복음과 구원의 길로 와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채 그 복음에서 그 구원으로부터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9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고요. 결국 오늘 10장에서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그 말은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결코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좀 알려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예배에 있는 우리들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진 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에 반대해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테니 나에게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이 포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드러내므로 치유받는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신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사람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찬양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게 되는데요. 워십 투게더라고 성공의 청년 한 명이 주관해서 각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 평택교회도 이제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5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50일 동안 함께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기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명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5명의 영혼을 두고 함께 기도하자,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함께 읽게 되는 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앞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한 산돌이 되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건물을 이루는 거죠. 건물을 짓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산돌로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도 한 명 한 명들도 다 산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방식을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닮아가는 것.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부활절기에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그 일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그 길을 따르고 그래서 마침내 그분께서 이루신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의 자리에 바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자리라고 믿습니다. 나만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망가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슬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기 회복의 길이 있다고, 여기 참 생명의 길이 있고 여기 놀라운 이 기쁨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늘 앞장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